1213쪽에 보시면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록을 마감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참 의미로 봐도, 기록 의미로 봐도 참 놀라운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기록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봐도 자, 왜 그러냐면은요, 27장부터 30장을 한번 보시면 먼저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과 약속은 좀 다르죠. 약속은 좀 상세하게 이제 일러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27장에 보시면 호렙산 언약인데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게, 자, 넘겨보시면 1215쪽에 보세요.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이 나타나는데, 호렙산 언약은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첫 세대들에게 약속에 근거해서 그걸 지금 여기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열왕기 상의 근거 구절을 보시면 열왕기 하의 근거 구절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했고 어디에서도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모압 땅에서도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타난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에 보면 레위기 27장, 레위기 26장,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9장, 신명기 30장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은 이게 앞부분에 여러분 혹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앞에 나왔었죠? 네. 어디에 나왔었나요? 신명기 몇 장에 나왔었죠? 11장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를 언약해 주시는 내용 나왔죠? 네. 그 내용을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시작 부분에 너네들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과거의 회고와 권고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방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 복과 저주가 11장까지 이어져요. 아마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복과 저주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시작했던 대로 뭐와 뭐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과 저주를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33장에 가면 그게 바로 최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약간 어렵죠? 저주를 받아 죽는 건데 그게 왜 복이냐 이러는 거죠. 예, 그게 왜 복이냐? 복이죠. 왜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주니까. 망할 때, 붙잡혀 갈 때, 우리가 에스겔 좀 쓸게요. 에스겔서 내용을 좀 사용할게요. 그때야 비로소 누구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붙잡혀 가게 하셔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붙잡혀 갈 때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단지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는 방식으로 누구를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여호와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하는 말로 곧 죽어도 누군만 기억나면, 여호와만 기억나면 만사 형통인 거죠. 예. 그게 그런데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될 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관리나 이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언약으로 약속하신 내용, 특히 먼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27장에 보시면 제목이 누구에게 경고해요? 여러분, 불순종자에게 경고한다는 말은 불순종하는 일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예, 불순종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규례나 여러분들 율례, 규례와 법도는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주가 임할 것인지로 드러나게 돼요. 하지만 약속하신 땅과 통치 언약은, 특히 자손은 통치 언약은, 아니 땅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그게 말끝마다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들어가서 관리하는 방법이 뭐와 뭐예요? 복과 저주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주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 저주 받으면서 누구 이름이 기억난다 그랬다? 그래서 그게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뭘 지으라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라 그래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내용이 뭐라고요? 범죄하다 망했구나, 범죄하다 망했구나, 범죄하다 망했구나. 그걸 이제 노래로 부르는 거죠, 평상시에. 이거 축복성인가요? 저주성인가요? 저주와 같은 축복성인 거죠. 우리는 저주면 저주, 복이면 복,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잖아요. 이건 싫어하고 저건 좋아하고 이러는데, 아니, 이건 우리 생각의 한계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율법을 위에 다 적으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받았던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받았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기 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 여러분은 3절 중간에 그리하면 그거 레마안입니다. 레마안. 그 목적은 이런 말입니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위하여 그렇다. 내 약속대로 온 것이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자, 에발산에 세우고 돌들을,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요. 그 석회 위에다가 아마 쓰라고 한 것 같아요. 자, 5절에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무슨 제라 그래요? 화목제. 이게 중요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 즐기려고 하면 그건 화목제밖에 없어요. 그건 여호와가 꼭 뭐 해줘야 돼요? 허락해 주셔야 돼요. 화목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화목제니까. 화목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영원한 제사와 직결됩니다. 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뭐예요?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점점 선명해지죠. 앞부분에 6장과 10장이죠. 6장과 10장에서도 기록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고 나며 강론하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뭐라 그래요? 규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8절에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법 속에 뭐가 있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로 규례와 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요. 그러니까 규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법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왜 백성들 왜 지도자들이 재판하는 거 있죠. 뭐와 관련된 거요? 그 공정한 판결과 관련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법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그 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어도 가끔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이게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뭐 틀려서가 아니라요. 그걸 정리해 놓으면 요럴 때는 계명과 예를 들면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이럴 때는 법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뭐 따라가는 데는 우리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명령과 뭐라 그래요? 규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뭐와 뭐를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 들을래 말래 이게 아니고요. 예? 선포는 뭐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선포한 내용이 한 12가지가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상 문제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섬기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 예, 맞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우상을 섬겼을 때 진노가 쏟아지고 그때 아멘 했던 것이 뭐 된 거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섭리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 4대 만에 그 저주는 끝납니다. 언약은 영원하게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16절에 보시면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 저주받는다는 거. 아멘. 저주받습니다. 받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지계표 있죠. 땅 경계선. 그거 옮기면 저주받습니다. 저주 선포하는 거죠.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면 저주받아요. 맞죠? 19절 객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고요. 계모와 고합하는 자 저주받고요.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에 보면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 근친 상간이죠. 친족과의 결혼 그 상관하는 문제,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요.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요. 25절에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들,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다 들어가죠. 예, 이거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연하다. 아멘.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다고요.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올 게 왔구나. 여호와께서 내린다고 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용납을 안 하려고 하죠. 이 여호와가 있냐라고 막 달려들죠. 선지자들한테. 그런데 선지자는 알려주죠. 과거 수백 년 전부터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벌 주기로 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러죠? 에스겔이 그러나요? 그 예레미야가 그러나요? 그 왜 왕이 야, 너 여호와의 명을 엘리야가 그러나요? 막 헷갈리네요. 솔직히 말해라 너. 응? 어느 왕이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건지 저주를 줄 건지 얘기를 해라. 그런데 이제 똑바로 말하면 왕이 죽일까 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미가 선지자 나오는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너 진실 말하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말을 해라. 말해도 되냐? 하늘의 맹세코 해도 된다. 해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너는. 그러나 선지자들은 누가 정해놓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선지서에 나타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곳이 여러분들 이 신명기 후반부예요. 그리고 26절 볼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뇌물 받는 자까지, 그 다음에 가정교회 파괴하는 자부터 해서 땅 함부로 하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아까 우리가 지나왔었죠?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 우리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쳐놓는 자들 반드시 뭐가 임해야 돼요? 예, 저주 내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막아야지 누구를 섬기게 해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뭘 한다고요? 저주 받는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려놔요? 여호와께 돌려놔요.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아주 무서운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에 여러분 처참한 약속이 하나 있었죠. 맞죠? 그게 지금 신명기서에 또 반복이 돼요.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28장 그야말로 복과 저주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도 또 반복이 되고요. 한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먼저 2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면자 빼고요, 묘로 하십시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선포니까요.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렇게 돼. 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그야말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라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그럽니다. 8절에도 보세요.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에는, 면이 아니고요, 행할 때에는, 행하게 되면, 자, 행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 여기 나오네요. 뭐가 되게 한다고요? 성민이 돼. 아까 26장 19절에 나왔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이렇게 하면서 소산을 많게 한다고 하고요. 12절 주어 확인할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죠. 13절에도 나오네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되리라. 자, 오직 이거는요, 여기는 뭐뭐 할 때로 적어 놓으시고요. 자,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할 때에 뭐뭐 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오직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야, 면이 아니고요, 섬기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섬기지 않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언제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될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일방적 선언이 맞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게 됐을 때 뭐가? 여호와의 복이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여호와께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배부르게 되면 무슨 약속도 있죠? 배부르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이제 또 시작이 돼요?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주가 복이죠. 왜요? 부르던 여호와를 다시 뭐 하게 하니까? 부르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나쁜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쉬운 내용,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기록으로 보면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보면 글쎄요, 당할 만하죠. 당하게 하실 거고요. 당할 힘도 주시고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게 아들 아닌 증거고요. 참 아들은 반드시 뭘 당하게 돼 있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을 입고 보여줬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교회에 그대로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자, 이제 불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도요, 그냥 뗍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뭐 할 때,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될 때 뭐가 임하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될 때 누가 내리는? 그렇죠. 아까는 누가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뭐뭐 할 때. 그죠? 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때, 방탕하게 될 때, 그때는 뭐가 내려와야 돼요? 저주가 내려오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한계가 여러분 어디에 있죠?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뭘 더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욥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당연히 받아야 될 자가,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자가 뭐 하고 있고, 대대손손 죽는 자리까지 편안하게 가고 있고, 또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욥 같은 자는 뭐 하고 있고, 철저하게 망해가고 있고.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전능성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이게 정리가 되죠. 아, 언약 자손이 흥해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언약 자손을 망하게 해서 욥 보세요. 누구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게 해요? 그렇죠. 당신이 좀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것들하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제발 여호와여, 나를 좀 하지 마시고 나타나 주시고 제 변론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저주를 받음으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전적으로 여호와께만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저주가 그야말로 저주라고만은 할 수 없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수천 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요. 우리 한국 교회사 140년 정도 차가는데 140년 이 아름다운 땅,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서울 쪽에서는요, 뭐 우리가 북한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저기 두만강부터 제주도까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1시간만 몰고 가면 순교집니다. 이런 땅이 없어요. 이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혹독하고 강하게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떤 언론 우리 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더 지켜 나가지만은요, 한국 교회를 정죄하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뭐 조심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것과, 여러분 아까 전쟁은 치르지만 뭐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갖게 해요?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못 갖게 하죠. 맞죠? 그걸 여호와께서 조절하시는 거죠. 진리가 아닌 자는 요한 2서에 있는 대로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못하게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뭐예요? 형제처럼 대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이 양자가 다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봤을 때 성령께서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 일이 자기 일을 최면에 걸어서는 안 돼요. 요대로 못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먹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 저주가 누구를 배우는 방법임을 여호와를 배우는 방법으로요. 자, 좀 볼게요. 그 내용들이 뭔지. 그래서 15절에 만일을 뭐뭐 할 때로 보시면 돼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20절부터 24절, 불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에 대한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 여러분 공구는 뭐라 그러니까 아주 막 극도의 혼란스러운 거 있죠. 이 두려울 공자거든요. 그 다음에 견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짜 좌절시키잖아요.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이런 거 있죠. 나라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내 몸에 뭐가 들게 해요? 연병이 들고요. 몸 망가지고요. 상황 나빠지고요. 가족이 붕괴되고요.
거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몸이 뜨겁게 타는 거죠.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는 철이 되고 진짜 짓눌러 버리는 거죠. 24절에 주어가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뿐만 아니라 신체와 가족과 모두가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된다 그럽니다. 25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선지자들을 왜서 보내냐면요. 대적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목놓아 전하게 하고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을 보내는 목적이 우리가 편해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맞죠? 특히 여러분 요나서 우리 지난번 본과에서 살펴봤지만 요나가 지 맘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여주는 것도 요나가 원하는 대로 안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누가 정하신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인 그렇죠. 그러니까요. 선지자직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에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하거나 빼거나 감하거나 빼거나 더해서 성경 바깥에 있는 걸 전하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못 듣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로막아 놓는다는 건요. 우리 가까이도 벌어졌지만 단지 아쉽고 이거 보다가요. 저도 너무 참담한 일인데 저게 지상에서 진리를 가로막는 최악의 방법인 건데 예?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어디 지방 갔다 오면 많이들 차서 앉을 자리도 없었고 공부들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시고 그런 얘기가 전 너무너무 기쁘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절대 친절을 베푸서라도 와서 꼭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지금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고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몸이 뜨겁게 타는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두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열왕기에 보면 북왕조 교훈 중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특히 엘리사는 막 16가지의 표적을 막 보여주죠. 그러면 그 표적을 여러분 안 믿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건가요? 표적을 보여줬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명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선지자들을 안 보낸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큽니다. 그 열왕기서의 그 수신자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가 보게 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단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누가 정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망할 때, 너희들도 망할 때 누구 기억해라? 누구 기억하게 하신다? 여호와 기억하게 하신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신명기서에. 복과 저주 두 번에 걸쳐서 호렙산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어디에서도? 모압 땅에서도 내가 얘기했다. 진짜 친절이죠. 몸은 아프지만. 자,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패하게 되는 방식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그러니까 옴이죠.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또 볼까요? 누가 하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죠. 미친다는 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미치면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말해도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게 미치는 거고요. 예.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요?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주 항복이 너무 상세하고요. 이게 이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아까 이미 이게 대답이 뭘로 났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뭐 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미 대답을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대답 잘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아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가야 이제 버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멘 안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았는데 어떻게 아멘이 안 돼요? 예? 이게 우리는 다 거짓말로 쓰잖아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맞죠? 저주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뭐 해요? 그럼 안 되죠. 라고 아멘 안 하죠. 웃기는 거죠, 진짜.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30절 볼게요.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잔대요. 포도원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답니다. 31절. 소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답니다. 32절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예, 미쳐버리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그 말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아니요, 더 하세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 얘기 많은데, 이제 미치겠다. 앞에 여호와 탑재하고 하십시다. 좀 차분하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미치게 하셨다. 미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더라도 여호와께서 좀 차분하게 미치게 하셨다. 그럼 벌써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식을 먹는데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개념 속에 이렇게 신명기를 넣는 것하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하고 이것은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깨닫게 해주셔야. 자, 그 다음에 3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누구 이름이 벌써 나오죠? 임금 나오죠. 근데 앞부분에 나왔었죠. 왕을 세워준다는 거, 그죠? 17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준다는 게 고마울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왕과 더불어서 같이 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간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모세 때니까 뭐 중간 40년 지나서 한 1450년으로 보면 앞으로 유다가 605년부터 망하거든요. 그럼 몇 년 되죠? 850년, 한 900년 후에 이게 다 이루어져요.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로 보면, 열왕기 북이스라엘로 보면 한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4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부터 이거 다 이루어집니다. 급기야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탈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열왕기까지 이어질 내용들입니다. 자, 44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너한테 꾸어줘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한다. 가난해졌으니까.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언약 자손에게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깊이가 무엇이 사라질 지경까지 몰아가요? 언약이.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나올 지경까지 가요. 여호와가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까지 갔을 때 거기가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되죠. 그래야 여러분 전능성이거든요. 전능성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전능성 깨닫게 하려고 인간을 뭐하게 해요? 무지와 무능하게 만드신다고 보면 되고요. 여호와만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서는 신실이 아니라 배신이 일어나게 하고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인간의 아주 불의한 일들이 횡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허무하게 만들어 놓고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성과 자비성을 여호와의 이름 한 그 낱말에다가만 걸어놓게 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지서 후반부에 가면 낱말 하나가 딱 모아지죠. 전쟁을 치르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모아지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딱 남는 게 여러분 구약의 결론입니다.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자,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 여기 세트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뭐한다?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잘 보세요. 너희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뭐가 돼요? 예, 감개. 여러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이나 기적과 표적이 된다 이 말이죠. 뒤에 보면 나왔죠. 이적 징조가 된다고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잘 보자고 했냐면요.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끝장내는 징조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누구를 아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표적과 뭐가 된다? 예, 이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도저히 세상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을 수도 없는 거고요. 자, 47절에서부터 57절. 좀 그만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쏟아져요, 이게. 예? 이 정도 맞으면 여호와께 저절로 돌아올 것 같지요? 예? 더 맞아야 돼요? 대답하기도 싫으세요? 응? 아멘 할까봐 겁나서 그러세요? 진짜 이거. 한번 볼게요. 47절 보시자고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 풍족함을 주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는 대적을 섬기게 된다. 주어만 확인할게요. 49절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오게 하신다. 맞죠? 주어 서술어만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오게 하신다. 한민족이 독수리 날아오는 것처럼 해서요. 흉악하게 생겼고요. 노인들과 애들을 절대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와서 칠 것이다. 네,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 제국 처참하게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 바벨론도 그렇고요.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참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상식이.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녀를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내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기근이 무섭죠. 그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일단 6장에 가면요. 아람이 치면 아람 왕 베나다시 치고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왕이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싸우는 걸 보죠.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왜 싸우냐. 저 여자가 어제 내 애를 먹으면 오늘 자기 애를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고 애를 안 내놓는다. 왕이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 푸썩 주저앉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남쪽 유다에도 일어나죠.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일어나고요. 남쪽 유다 망하는 거 예레미야 애가 2장 4장에 나오죠. 에스겔 가면 아비가 자녀를 잡아먹는 거 나오죠.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모형 언약을 폐기하시고 실체적 언약으로 준비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편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신명기를 몰랐을 때는 아 이렇게까지 끝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게 사람 정서가 그런 게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게 된다는 것하고요. 자녀를 입속에 넣어야 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처참하세요? 전자. 그게 사람이 정서예요. 이게 후자죠. 여호와 이름이야 뭐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인간이 생각하는 이제 한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요. 누가 먼저 먹을까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요. 누가 먼저 먹을까봐 먹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데 그걸 숨겨놓고 몰래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선지서에 분량이 많고 상당히 소상하고 치밀하게 많은 분량에 적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치밀하게 많이 적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만들어 놓은 육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여호와를 항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몰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몰아가도 안 돼요. 왜? 다시 돌아와서 또 범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 만들어내려면 사람의 육정으로는 만들어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뭐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입니다. 이 장면하고요. 지금 이 장면하고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왔었거든요. 레위기 26장, 지금 민수기 몇 장이죠? 28장. 이게 많은 근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을 자기 방법대로 자손과 땅과 통치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지서에 가서 이 부분을 때리는 부분에서 수십 가지로 때리고 수십 가지로 싸매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제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선지서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몇 분 동안 짚는 이 심각함을 그리스도 자신이 이 모든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게 전부 누구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도 알죠. 예. 예. 자, 무서운 진노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 58절에서부터 68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을 또 선언하십니다. 이게 보면 자, 내가 만일도 이런 뭐뭐 할 때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오래 중할 것이라. 60절 볼까요?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61절에 볼까요? 이게 아까 여러분 그 상황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도 준대요. 그럼 이거 심해지는 건가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아까 그 저주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당하고도 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뭐가요? 질병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어른들이 많아서 저는 좀 후배 입장에서 좀 한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뭐가 그래 중요하게 이 지경까지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이 죽었다고 하던 그 철학자가 비아냥거리잖아요. 정신 이상자니까 성경을 책을 저렇게 보지, 정신 이상자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과감하게 책장을 이래 넘기냐고 비난해요. 사랑의 하나님, 정신을 제발 좀 똑바로 차리고 한두 장 정확하게 읽어봐라. 그게 맞는지. 네?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 그 사람 미쳤잖아요. 네?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볼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뭐 한대요? 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 64절 여호와께서 확인하셨죠? 65절 중간에 볼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을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미치게 하고 뭐 하게 해요? 산란케 해버린다는 거죠.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뭐 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으로 보는 것을 인하여 아침에 오면 오늘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왜 오늘 지나가기를 원하니까요.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 빨리 왔으면 좋겠다. 68절이죠. 또 선명하네요. 주어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온 대로 전부 다 노비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9장 30장 모압 땅에서 언약한 거 빼고도요. 그렇지만 남은 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냥 하고 이 신명기서가 저는 마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또 한번 똑같이 여러분 아까 이 내용이 호렙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인데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지만 레위기 27장보다 26장보다 더 상세하죠. 맞죠? 당할 저주 내용이 훨씬 더 많아졌죠. 더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서요. 눈앞에 어디가 보이냐 하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어느 땅에 와 있어요? 모압 땅에 와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저 땅에 가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29장과 30장에서 또 반복해요. 이 서술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가 신명기 언약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연구합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저쪽 레위기서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둬요. 근데 신명기를 떼요. 왜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해서 벌 받는다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범죄해서도 아까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질 거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죠. 그럼 질문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그 죄 없는 예수를 왜 저렇게 죽여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27장과 28장 호렙산 언약의 약속은요.
29장 30절에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으로 넘어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내가 언약했던 대로 지금 약속대로 잘 보세요. 약속대로 지금 너네들 가나안 보고 있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얘기했던 호렙산 언약이 언약이라면 그거 이루어져야 되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과 저주 방식으로 40년 전에 약속했던 호렙산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29장부터 30장입니다. 그리고 31장과 32장에 가면 지도자들을 불러서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뭘 지으라 그래요?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확증을 하고요. 확증한 내용을 뭐로 가르쳐서? 노래로. 예, 노래로. 그럼 글은 놔두면 우리가 말하는 섭리를 통한 언약은 그냥 기록으로 남는 거지만은요. 찬양을 통한 언약은 똑같은 내용이 뭘로 만들어져요? 노래로 만들어져요. 그럼 일상생활이 뭐가 돼요? 그 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부르라고 그래요. 예. 뭐 할 것이다?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길이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른 것을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복과 저주 이 노래를 또 한 번 부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오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왕이 오지만 나라가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또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노래도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유, 졸 시간이 없었네요. 이 너무 내용이 참 그래요.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약속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하는 권고로 신명기서가 마감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12지파에게 약속했던 바는 상황이 어떻든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겠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과 30장 모압 땅에서 하시는 언약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떨리는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슴으로도 담을 수가 없고 머리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시간에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두려운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여호와, 이 마음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되 하나님 여호와를 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정교회에서부터 함께하는 지체에게 전해주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